9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발칸반도에 있는 몬테네그로에 살고 있는 발칸 이집티안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인데 발칸에 살고 있는 몬테네그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촌에 2만 명이 살고 있게 되고요. 몬테네그로에는 2,000명이 살고 있다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종족으로 이 발칸 이집티안이라고 하는 고유 종족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지만은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3%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0.0%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문화 속에 젖어들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찾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집시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거부하기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은 여러 곳을 향하여서 떨어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차별을 받기도 하게 되는데, 순위 무슬림입니다. 순위 무슬림은 쉽게 말하게 되면은 한국식으로 변하면 소승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문자주의 무슬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전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더 강조하고 있는, 코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코란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이 완역이 되어 있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영상과 온라인 오디오의 성경도 찾아볼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들 속에 가서 전도하고 이러한 종족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섬기려고 하게 되는 선교사들의 발걸음과 헌신이 헛되지 않고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서부터 끝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가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던 그 내용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야나 엘리사의 사역 중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생활 속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역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선지자라고 하여서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생활하게 되었던 그 사역의 그곳이 사역의 근거지가 되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생활의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됐던 것을 향하여서 긴가민가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게 되었던 이 여리고에 있게 되었던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 50명 그들을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불말과 불명곡 가운데서 승천하다가 혹시 떨어졌는지 모르니 어느 골짜기나 어느 산에 있는지 모르니 그 엘리야의 시신을 찾도록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지만은 계속해서 그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 떨어질 리가 있게 하지만은 그들이 강청하게 되니 용감한 사람 50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무식하면 뭐하다고요? 용감하다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 확신이 없어서 엘리야가 승천한 것에 대한 그 확감을 믿지 못하게 되어서 이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 소위 말하게 되는 신학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보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찾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되고 엘리사가 그것을 향하여서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 신약교에 있는 선지자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당신이 이제는 엘리야의 후가 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선지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보고 그랬다고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내리치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광경 가운데서 경배하고 확증하면서 따라가기를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서 3장서부터 6장까지 나오게 되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도 모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기 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책임과 그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요단강을 이해하게 되지만은 여호수아나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와 위치와 입지를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재미난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서 길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고백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냐고 하게 되면은 바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엘리사가 똑같은 문제 앞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하기를 요단강에 여리고성에 있게 되는 물이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물이 맛이 없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나는 열매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라지 못하게 되어서 한자말로 낙과 그러죠. 철이 이르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낙과라고, 이 과일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서 열매가 별로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도 잠깐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렇게 저주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이 저주의 성읍이었던 여리고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는 것에 그러한 좋은 결실이 순조롭지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보여주게 되었듯이 온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 젊은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확신을 얻게 되었듯이,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로부터, 선지자 학교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당신이 우리가 받들고 섬기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막중한 본분과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길갈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모든 수치와 곤고함과 아픔이 다 굴러가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게 하옵소서.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롤링 스톤입니다. 굴러가는 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단을 쌓아놓게 되면서 과거의 수치와 아픔도 지나가게 되고 모세의 권위와 영광도 지나가게 하고 나의 사명과 본분만 남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길갈의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져다가 요단강을 치게 되었던 엘리사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순종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게 되었는데 물 근원으로 가서 여기 2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소금을 그 가운데 뿌리게 되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 물 가운데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게 던져놓게 되자 단물이 되고 마실 만한 말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쓴 것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시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되었던 여리고의 더러운 물을 깨끗게 하면서 열매와 결실로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면서 생명의 역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요? 물이 없어서 열매가 없다고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삶의 결실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게 되는 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톨스토이가 이러한 비아냥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는데,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맛있는 포도주를 맛없는 물로 바꿔버리게 되는 밋밋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목마름, 내 갈급함, 그리고 내게 있어서 꼭 필요한 생명의 물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능히 바꿀 수 있고 변화갈 수 있고, 그리고 이 결실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언한 이 선언이 여러분의 삶의 선언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하게 되듯이 더 이상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삶의 수확이 있고 기도와 간구와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담대한 선언이 되며 엘리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서 귀한 결실 맺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머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기도 하고 사울왕이 그렇기도 하게 되고 그 외모가 수려하게 되고 털이 많았더라 혹은 머리카락이 수부룩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인물됨의 평가를 하게 되었을 때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성의 상징도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남들 앞에서 쓰기에 뻔듯한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 것이 이 신체적인 문제이고 사람으로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데 아이들이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조롱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더니 베델에 있던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주석에 보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 베이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아이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리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얘들이 뭐 갖고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서 놀렸겠습니까? 결국 집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지들끼리 어울려 다니게 되면서 이상한 문화 가운데서 어울림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쉽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렇게 조롱하게 되었냐고 하면은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말하게 됩니다. 뭘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너도 네 선생처럼 네 스승처럼 하늘로 승천해봐 라고 하면서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중적인 거죠. 사람의 신체와 외모를 가지고서 조롱하게 되었던 것도 있지만은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능력이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었던 그 신실함이 뭐겠습니까? 요단강의 문제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생에서 보여주게 되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박함과 간절함 가운데서 매달리면서 가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엘리야의 신실함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온몸에 털이 수북하게 되고, 그리고 드러난 팔과 외모에 털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모에 이 수염도 가득한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하게 되었던 그 시대의 문화가, 그 시대의 관습이 외모가 대머리였던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 아이들이 조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살에서 15살 꼬마 아이들이 아닙니다. 앞뒤를 분별할 줄 알고 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게 되었던 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한 6학년에서 8학년까지의 아이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학년에서 8학년까지 아이들은 사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승천해봐라 라고 감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이 아이들이 쉽게 말을 던지게 되었던 이 완악함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2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암곰 둘이 숯불에서 나와서 그 아이들 40명을 찢어 죽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42명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한두 명이 그렇게 조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없이 여기며 쉽게 여기다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델의 문화가 고약한 문화였고, 베델에는 그 신당, 산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엘리사가 베델로 가게 되었던 것은 선지자의 학교가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가게 되었다가 이러한 일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갈 때마다, 또 여러분이 어디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고 새로운 것을 예배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기입니다. 이 교회의 공기는 묘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교회의 공기는 뜨거워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 교회의 공기는 냉랭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의 공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향하여서 쉽게 여기며 아이들의 입에서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조롱할 줄 알게 되는 그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잘 바꿔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되며, 능력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충성된 마음과 신실함 가운데 나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중심을 갖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힘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헌신 후에,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감사와 감격과 보람으로 가득 채워가게 되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쓴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을 변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정말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물로 인하여서 깊이 젖어들게 되며 에스겔이 보게 되었던 비전과 환상과 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생수 안에 깊이 우리의 몸과 삶이 영원히 젖어들게 되었을 때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수확이 있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수확이 있는 귀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처음 되었을 때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는 막중한 본분과 사명이 있듯이 주님, 우리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연단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나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기 위하여서 요단이라고 하는 이 강을 지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과 본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듯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듯이 우리도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나의 용과 요단강을 담대하게 늠름하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건너갈 줄 아는 승리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을 잡고 붙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나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